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제 속을 회복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속보다 겉을 더 신경 쓰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외모를 더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술을 찾고 돈을 들이지만 정작 마음을 신경 쓰는 일에는 외모에 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더 좋은 마음, 더 밝은 마음, 더 따뜻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했던 시간보다는 저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더욱 신경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에는 집중하고 남들의 시선에는 더욱더 그 시선을 신경 쓰고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에는 내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가 참 많죠. 예배당의 문은 열려 있지만 마음의 문은 닫혀 있고 섬김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생각은 다른 것을 향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내 영혼은 다른 일이나 다른 계획이나 다른 약속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죠. 개인의 영역 말고도 공동체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건강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무너진 영역들이 참 많은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역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속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백성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함께 보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날은 성벽이 재건되어 봉헌하는 날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그때 모세의 책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의 내용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벌하심으로 결정하신 사항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자기 무리에 섞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구분하였고 분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민족적 배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을 부패시키는 영적인 영향을 차단하려는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반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은 굳건해 보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고 고난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었고 이들의 결속력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었죠. 그러나 속은 여전히 죄에 물들었고 골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동맹, 혼합주의, 영적 타협 등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너진 곳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무너진 곳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다시 다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깨끗하고 잘 포장된 선물 상자이지만 그 안에 열었을 때 망가진 케이크가 있다고 하면 또는 썩어버린 과일, 망가진 선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굳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이 망가지고 썩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시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며 돌아갈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하는 것은 어쩌면 오랜 시간 안에서 형성된 관계를 끊어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촉구하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속을 무너뜨리는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의 악행을 언급합니다. 엘리야십이 도미야와 다시 하겠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하였고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방은 하나님께 드려진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11조를 주는 곡식 그리고 새 포도주 기름과 제사장들의 거제물들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야에게 내준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악한 일을 치워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있던 도비야의 모든 물건들을 내어 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속을 무너뜨리는 구조를 재건하실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제자리로 회복하게 하시며 개인의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동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팔고 있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파는 가운데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서로 결탁하여 개인의 이익을 부풀리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이에 예수님은 노끈을 채찍으로 삼으시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자들에게 상을 엎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썩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 따졌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는 이런 일을 행하니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우리는 여기서 재건하는 주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썩어버린 것을 허물고 제거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명령하시는데 다시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을 무너뜨리는 구조, 악한 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회복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거하는 것에 힘쓰면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보다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들이 세상을 즐거움을 찾아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 레위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그 사명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 직무를 버려두고 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레위 사람들의 문제일까? 레위 사람들의 생계는 다른 지파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7절 말씀에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서 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무너지심을 보시고 회복하기 위하여 명령하시죠.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고, 감독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회복하는 분이고 개인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분이죠. 사명을 회복하심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사명을 회복하심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시죠. 사명의 회복은 건축물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누구는 목회자, 누구는 교사, 누구는 찬양팀으로 그 각자의 섬김의 영역을 허락하셨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사명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하시고 공동체를 다시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무너진 영역들,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공로를 잊지 말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말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회복을 이루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간구는 단순히 바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성도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성도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도의 결단은 회복의 초점에 있지 아니하고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가운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무너진 곳이 있음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함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속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